실정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첫 번째가 지심기명내 3계도사 사생자부 샤본사석가 모니불. 그래서요, 지심기명내는 어떤 뜻이 있냐. 지심, 지극한 마음으로 귀, 돌아간다 뜻이죠. 명, 목숨 바쳐 돌아가 예 올립니다. 말이에요. 글자 그대로 하면은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돌아가 예 합니다. 이 뜻이죠. 어떤 뜻이냐. 지심 17페이지. 지심, 지극한 마음이니 얼마나 본 지극한 마음입니까? 목숨을 던질 갈까지 하는 마음, 그런 마음 지심이더라 하는 거죠. 귀명, 귀는 돌아간다, 경순, 공경하여 따른다 뜻이고, 취향, 향하여 나간다. 요거는 이제 그 원효 스님께서 대성기신도 대성기 설명서를 쓰면서 요 귀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걸 가져왔어요. 동쪽으로 가더니가 서쪽으로 가려면 먼저 동쪽으로 감을 거치고 발길을 돌이켜 하는 것처럼 이제까지는 삼보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고 등지고 살아왔으나 지금부터는 돌이켜 공경하고 따르며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을 낸다. 귀, 돌아간다. 경순, 공경 수순한다. 취향, 향하여 나아간다. 명, 생명 있는 모든 이들 누구든지 목숨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니 둘도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마음으로 무상지존을 무상, 위없는 그 존중한 분을 받다는 의미니 믿음의 극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목숨 바쳐 당신께 돌아가서 의지합니다. 이 지심 귀명. 또한 귀명은 환원, 돌아갈 환자, 원, 근원으로 돌아간다 는 뜻이 있으니 지금 내가 나라고 여기 있는 것은 있는 육근은 본래 마음에서 나온 것이건만은 육경, 육이 다 아라식 소사물에 있잖아요. 그죠? 아라식이 잘못된 다른 마음 내서 생긴 것이 색이고, 그죠? 그 색에 매여서 의건이고, 그래서 그 색이 5건과 5경을 나눠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6건. 이 6건은 본래는 마음이었는데, 그러니까 내 진짜 모습은 아라식이고, 더 진짜 모습은 진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6건으로 내가 삼고 있는 거라. 그래서 본래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만 오히려 마음을 등지고 밖으로 6경을 쫓아, 육식을 여치다라, 가지가지고 살라라며 스스로 업에 얽히어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이니 이제 육정을 두시고, 육식을 쉬고, 육근을 거두어서 한 마음에 일심의 근원에 돌아가려 함의 뜻이다. 그것이 귀명의 뜻이더라 하는 거죠. 돌아가는 법을 지는 것이 바로 삼보이기에 거짓된 괴로운 목숨을 던져서 참되고 영원한 삶인 열반을 얻기 위해서 삼보에 기한다. 그래서 이런 목숨, 거짓된 목숨을 버려서 참된 목숨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 귀명, 이런 귀명, 지심 귀명, 레는 접종례, 이건 인도의 예법인데 오체투지, 이마와 양 발굽, 양 무릎이 오체예요. 그래서 땅에 던져서 나의 가장 높은 부분으로 상대의 가장 낮은 부분에 접촉함으로부터 나는 가장 낮추고 상대는 가장 높이는 그런 최고의 공경례더라라는 것이죠.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즉한 믿음의 행동으로 최고의 공경을 판다. 그래서 지심 귀명례, 목숨 바쳐 당신께 돌아가서 이렇게 저를 낮추고 당신께 의지합니다. 지심 귀명례의 뜻이더라라는 거죠. 3계도사 사생자부. 그래서요,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생명체들이 사는 세 가지 세계, 욕계, 감각적 욕망으로 즐거움 삼는 세계, 색계, 색계나 무색계는 마음의 고요로 다 즐거움 삼는 세계인데, 욕계, 색계는 육신의 몸이 있고 무색계는 육신의 몸이 없는 정신세계더라라고 그랬어요. 욕계의 인간, 축생, 지옥까지 다 욕계고, 그 천상은 사천왕청 도로천 야마천 도로천 하랑 타다대신까지 욕계라는 것이죠. 감각적 욕망으로 즐거움 삼는 세계다. 색계는 28하늘이 있는데, 색계에 색계 18하늘, 색계 18하늘이 있는데 세하늘 9하늘 나눠서 첫 번째 고요, 두 번째 고요, 세 번째 고요, 네 번째 고요, 그렇게 나누신다는 거죠. 또 무색계에 또 4하늘이 있는데 역시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고요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걸 넘어서면 9번째 고요, 멸진정을 이루면은 이 3계를 벗어나서 3계 해탈을 이룬 그런 평안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들이 사는 중생들의 업으로 이루어진 그런 세계. 천상기관, 지옥, 축생, 아수라의 경계가 있더라. 사생은 중생의 내가 태어난 형태,
대란서파, 인간이나 동물들처럼 태어나는 거, 물고기나 새처럼 알로 나는 거, 또 습생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물 오래 하다 보면 그 뭐 이렇게 청태기거나 또 뭐 이렇게 뭐 벌거지 같은 거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습생. 화생은 변화해서 태어나는 거. 인간에서 볼 수 있는 화생은 이제 굼벵이가 매미 되는 거. 끝을 보고 굼벵이 그거는 매미 모양인데 끝을 보서 매미가 되요, 그죠? 잠자리 유충도 잠자리 되는 거. 잠자리는 알을 낳는데 유충이 되었다가 껍질을 벗고 잠자리 되고, 나비도 마찬가지죠. 알을 낳는데 거기 꼬치가 되었다가 벌레가 됐다가 그 벌레가 다시 꼬치를 만들고 다시 이제 나비가 되고 이런 것들, 그것이 화생이고, 천사 같은 태어날 때는 변화해서 턱 태어난다는 거. 인간은 뭐 70, 80년 그래 살다 죽어도 뭐 5살, 10살, 20살 턱 태어난다는 거죠. 그 화생. 죽게도 화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태어나는 방식, 화생. 3계 도사, 사생, 3계의 도사. 3계 잘 지도하시는 그런 스승이시고, 3계 도사, 사생, 테란스파, 사생의 자비로우신 아버지신 시아본사, 우리들의 저의 본래 스승이신, 근본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첫 번째 상계도 사생대 시아본사 석가모니 불. 두 번째 지신경민내 시방 3세 제망 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정. 시방 동서남북과 그 중간과 아래 위 시방이고, 3세는 과거 현재 미래 3세고, 방은 공간적 의미고 세는 시간적 의미다. 그래서 시방 3세. 제망 차례는 제석천에는 건물이 있는데 막 이처럼 이런 건물이 세로로 되어 있는, 이렇게 우리 중국집에 가면 이렇게 뚜룩 되어 있는 건물 있잖아요. 그 지나가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세 개마다 이렇게 이 세계, 이 지구 하나뿐만 아니고 인간들 사는 곳이,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끝없이 중무진세계로요. 거울과 거울을 이렇게 하지만 끝없이 그러잖아요, 그죠? 이쪽에도 끝없이 빛이거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뭐 등 하나 이렇게 있는 것처럼 끝없이 좋은 것 같은 것이 중생 사는 데가 다 많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세계가 우리가 속한 이 사바 세계고, 사바 세계는 사바는 인도 말이고, 사바는 가민, 참는 것을 감당하면서 사는 세계가 사바 세계라는 거예요. 그 중생 업이 너무 지중하기 때문에 이걸 참지 못하면 살지 못하는 세계라는 것이죠. 또 그 중에 또 한 세계가 또 극락세계라는 것이죠. 요 중에 하나가 이제 사바 세계라. 또 그 중에 하나가 극락세계라. 극락세계 사바 세계도 멀기가 10만억 불토, 한 불국토는 3천 대천 세계라 그러는데, 큰 산이 하나인데 그 수미산이라 그래요. 그 산에 해와 달이 있고 지옥에서 천상까지 있는데 그것이 한 세계라 그래요. 그 한 세계가 1000개에 모이면 소천 세계라 그러고, 곡시다에 1000개에 모이면 중천 세계라 그러고, 곡시다에 1000개에 모이면 대천 세계 그래. 3천 대천 세계. 이것이 한 부처님 교화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3천 대천 세계가 이제 우리 세계가 속한 세계는 사바 세계라, 사바 세계. 말하자면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한 은하계 정도가 3천 대천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은하계, 태양계도 아니고. 나중에 인터넷 한 찾아보세요. 우리 은하계에 태양계 같은 거 한 10만억 개 있다는 거, 10만억 개. 태양 같은 것이. 천이면 10만억 개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한 은하계에 태양 같은 거 한 10만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보면 한 부처님 교화권이라는 거라. 그런 은하계들이 이렇게 다 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망차례, 마치 제석천의 거물처럼 거물의 콕에 보석이 하나 바뀌는 거죠. 등 하나가 한 세계라 말하자면. 그런데 끝없이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런 세계에, 시방 3세에 끝없이 펼쳐진 그런 세계의 상주체, 항상이 머무는 일체 모든 불타, 모든 부처님께 지신경민합니다. 세 번째, 역시 지신경민 시방 3세의 제망차례는 항상 머무시는 일체 모든 달마, 부처님 가르침에 지신경민합니다. 네 번째, 지신경민의 대지 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음본전 지장보살. 그런데 문수보살 19페이지 보살이라는 분은 아까 말했지만 우리 뭐 남자 신들 보살하고 여자 신들 보살이라 그러는데, 그 남자 신도 여자 신도 그 보살이 아니고 보리살타의 주말이 보살이다. 보리는 지혜, 즉 깨달았다 이 말이고, 유정은 생각이 있는, 유정 무정 생각이 있는, 깨달은
중생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깨달았냐? 지혜, 부처님의 지혜의 이해를 성취한 그런 중생. 우리가 이제 그 진여를 배웠잖아요, 그죠? 진여 아야식 의근 배웠잖아요, 그죠? 의근 중생이 내 의근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이 진여를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우리는 반신을 통해서 진여를 배웠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각 유정이라, 깨달은 유정이라 말하자면 진여를 인식한 유정이 되는 거죠. 그게 보리살타라는 것이죠. 위로는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리라는 큰 성을 세워서 일체 중생의 성불을 위하여 수행하는 이들, 이 보살이더라. 삼아성직 옳은 세월 자리리타, 내도 이롭게 남도 이롭게 그 행을 닦으며 52위 단계, 보살 52 단계 했어요. 42 단계 가게도 52 단계 가게 됐어요. 을 지나서 드디어 불가를 성취한다. 그래서 보살, 이 문수보살도 보살이고, 보현보살도 보살이고, 시방생 여러 보살 보살이고, 우리도 보살계 받은 보살이고, 보살 마음을 내면 보살이고, 그죠? 그 문수보살은 어떤 보살이냐? 대지 문수보살. 문수보살은 지혜를 표방하고, 보현보살은 행을 표방한다는 거예요. 보통 절에 우리는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모셨기 때문에 왼쪽에 관세음보살, 오른쪽에 대세지보살을 모십니다. 관세음보살은 여기 모자에 그 부처님이 있으면 관세음보살이고, 모자에 또 모자에 이제 그 호리병 있으면 그것은 이제 대세지보살이고, 관세음을 대세를 구분하고, 보현보살, 문수보살은 보통 이제 그 주불이라는 것은 그 전에 이제 주체되는 부처님을 주불이라 그래요. 석가모니 부처님 모시면 보통 왼쪽에 문수보살, 오른쪽에 보현보살 이렇게 모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면은 왼쪽에 관세음보살, 오른쪽에 대세지보살 이렇게 모시기도 하고, 또 들어는 이제 어떤 절에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왼쪽에 관세음보살, 오른쪽에 지장보살 뭐 이렇게 모시기도 해요. 보살들 중에 출가보살은 지장보살만이 이제 머리 깎은 출가보살, 그것도 두건 쓰기도 하고 그냥 맨머리로 하기도 있고 그런다, 지장보살은. 그렇고 문수보살 보면 다 머리 긴 분들입니다. 보면 머리카락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 스님들이 아니에요. 스님들이 아니면 이 도라는 것은, 진해의 도라는 것은 꼭 스님들만 닦는 것이 아닙니다. 보살은 성가는 스님 내죠. 성가는 머리 깎은 스님 내죠. 성가지만은 보살들은 성가도 있고 제가도 있습니다. 다 그래. 보살 성가나 제가나 다 저 진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살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그 모습을 벗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 뭐 성간이 속간이 이런 걸 다 벗어난 분들이라 아주 큰 부처님의 버금가는 그런 지혜를 성취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렇게 모시는 거죠. 그 문수보살의 석가모니 부처님 보통 모시면은 왼쪽에 문수보살, 오른쪽에 보현보살인데, 문수보살은 지혜를 표방하고 보현보살은 행을 표방하죠. 지혜라는 것은 깨달음의 지혜죠. 깨달음의 지혜를 표현하고, 행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죠. 수행이죠. 그래서 지혜와 행을 표현해서 왼쪽은 문수보살, 오른쪽은 보현보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수보살은 어떻게 나타느냐, 보통 어떻게 모시느냐. 보현보살을 짝하여 석가모니 부처님이 좌부처로서 왼쪽 지혜를 표방한다. 바른손에 지혜의 칼을 들고, 이 칼은 번뇌를 끊는 것, 그러니까 일체 아라마르 분별을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칼 상징하고 들고 있고, 왼손에 오른손에 지혜의 칼을 들고 있고, 왼손에 푸른 용꽃은 수행의 꽃, 불화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들고 사자를 타고 있더라, 그죠?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있고, 이렇게 탱화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교활독교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몸을 더 보살집에 있지 않은 벌써 성불하여 영종상불 대신불 신선불이라며, 그러니까 이분들은 부처님과 거의 동등한 그런 경지를 성취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또 미래에 성불하여 보견열애라고 불리기도 한다. 현재 북방 한의세계 한의장만의 보족불이라고 하며, 이 부처님 이름을 들으면 사중제라는 것은 지금 스님네들 250개 중에 아주 큰 것이 음행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또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 큰 깨닫지 못해 깨닫다 하는 그런 거짓말. 그리고 그런 죄들이 다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청량산이라는 곳에서 문수보살은 계신 곳이 이제 보통 그 청량산으로 표현되고, 보현보살은 아미산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 보현보살은
변길 이래 보면 또 문수보살과 함께 서가를 모치는 오른쪽에 우보쪽으로서 이득, 정득, 행덕을 표방한다. 이득, 정득, 행덕이 뭐냐? 뒷장에 있습니다. 작은 것이 이득 20페이지. 이득, 정득, 행덕은 이득은 진여의 이치를 갖춘 덕. 그래서 이득, 진리 있자. 모든 법의 이치를 아는 덕, 이덕이고. 정덕은 산란심, 물시고 정을 닦아둔 덕, 정덕. 그리고 행덕은 불도를 수행한 공덕으로 인하여 몸에 갖춰진 덕, 그래서 행덕. 정덕, 이덕, 행덕을 갖췄다. 다시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덕, 정덕, 행덕을 표방한다. 부처님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문수보살 같이 일체보살이 어떤 되어 언제나 열애의 중생제도 하늘을 돕고 날린다. 그렇습니다. 중생들의 목숨을 길게 하는 덕을 했으면 보현 연명보살이다. 연명보살이다. 목숨을 길게 한다. 연명보살이다. 그리고 코끼리 탄 모양. 아까 문수보살은 사자를 탄 모양 했잖아요. 그런 보현보살은 코끼리 탄 모양으로 연화되지 않는 그런 모양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탱화에 보면은 탱화는 부처님 뒤에 이제 그림을 탱화라 그래요. 보통 사자 타고 칼 들고 있거나 연꽃 들고 있거나 그러면 문수보살이고 왼쪽에 오른쪽에 코끼리 타고 있으면서 연꽃 들고 있거나 뭐 그런 분들은 보현보살이고 그렇습니다. 보현보살은 10가지 원이 있는데 이건 모든 수행자의 근본 원이다. 그럽니다. 이 10가지 원이. 또 10가지 원을 수행하기만 하면은 모두가 다 성불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 10가지는 1, 2, 3, 4, 5, 6, 7, 8, 9, 10 되세요. 첫 번째 예경재불은 시방세계 모두 아까 말한 그 중중부진 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 어디 있는데 내가 다 한 번 한 번 다 찾아가서 각각 예를 올리리라. 예경재불론이고 모든 부처님들께 예를 올리라. 왜 그렇게 중생들 그 큰 깨달음 성취한 중생들을 위해 애쓰니까 그런 분들이 한 번 한 번 다 찾아서 내가 정성의 공양 올리리라 하는 게 예경재불론이고 칭찬 예례는 그렇게 중중무진 세계에서는 모두 한 번 한 번 다 찾아가서 예를 올리고 그분의 공덕을 다 칭찬 찬탄하리라. 것이 칭찬 예례원이고 또 광수공양은 그렇게 중중무진 세계는 다 한 번 한 번 보시면 다 찾아가서 정성으로 공양 올려 하리라. 그것이 광수공양원이고 참지어장은 시방세계 내 모든 중중문세계 모든 부처님 한 번 한 번 다 찾아서 내가 지은 나쁜 일들을 다 드러내서 다 부처님 앞에 드러내고 참여하리라. 참지업장은 수의공덕은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들이 한바 수행의 어떤 내지는 깨달음에 내지는 중생교화에 모든 공덕들 다 따라 기뻐하리라 하는 거죠. 신기질투하지 않고 나도 다 부처님처럼 되리라 하는 원을 세우는 거죠. 수의공덕은. 또 청정법륜은 그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들 한 번 한 번 다 찾아가서 법륜을 굴려주기를 법을 세워주시기를 청하는 청정법륜은 또 한 번 한 번 다 부처님께 세상에 좀 오래 계셨으면 하고 또 청하는 거죠. 청불주세원. 또 나는 다 부처님 따라 배우리라. 내지는 아라한 따라 인간을 따라 배우면 인간의 법을 이룰 것이고 천상을 따라 배우면 천상의 법을 이룰 것이고 아라한을 따라 배우면 아라한 법을 이룰 것이고 벽지불을 따라 배우면 벽지불을 이룰 것이면 나는 모든 부처님을 따라서 그래서 모든 부처님 이루신 그 지혜를 나도 성취하리라. 상수불학은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리라. 상수불학은 항순 중생은 또 중생 뜻에 수순해 주리라. 내 말 안 듣어서 막 욕하거나 핀잔하거나 때리지 않고 살살 달래면서 중생을 제도하리라 이 말이에요. 항순 중생은 중생의 뜻에 수순해 주면서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순 중생원이 복의 회양은 내가 지금 닦은 모든 공덕들을 1, 2, 3, 4, 5, 6, 7, 8, 9번의 모든 공덕들을 내만 누릴 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함께 내지는 내보다 더 중생들이 먼저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 복의 회양이죠. 요 10가지 원이 어떤 수행자의 불교 수행자의 근본 원이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10가지 원을 닦이면 반드시 다 누구든지 성불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현보다의 시종대원 수행자의 근본 원이더라는 것이죠. 21페이지 대지 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 관세음보살, 대비 비는 가입시 이기는 거예요. 큰 자비로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입시 기능시 대자 대비죠. 대자 대비 관세음보살. 관자재, 광세음, 관세자재, 관세음자재를 번역지어서 관음이라 한다. 대자 대비를 근본 선언하고 아미타 부처님 자보처로서 세간의 음을 관하기에 관세음이라 한다. 관세음, 세상의 음을 관하는 어떤 음, 괴로워하는, 괴로움을 호소하는, 두려움을 호소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음을 듣고는, 그런 소리를 듣고는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서 고난에서 구제해낸다. 그래서 관세음입니다. 구고군한 하죠. 관자재란 관조함으로도 자제하는 묘화를 얻으면 뜻이다. 중생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게 시무해자.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 거죠. 어려움에 내지는 겁내하는 그런 중생들이 관세음보살 하면은 관세음보살이 알게 모르게 그렇게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죠. 시무해자. 자비를 위주로 함으로 대자등자라고 한다. 세상을 구제함으로 구세대사. 세상을 구원하는 큰 스승이다. 구세대사. 32영신으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현현하기에 보문시연이란다. 왼손에 든 연꽃은 중생의 본래 불성을 표시한다고 한다. 또 성가는, 천수가는, 마두가는, 21가는, 균정가는, 유령은 다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더라는 거죠. 요게 이제 32영신, 33영신이에요. 가지가지 중생에게 가지가지 모습으로, 요 뒤에 있잖아요. 요 모습. 저 사람한테는 부친 모습을 놔둬서 이야기해 주면 잘 들을 것 같아. 그럼 부친 모습을 놔두고. 저 사람이 남자 모습을 놔둬서 하면 잘 들을 것 같아. 남자 모습을 놔두고. 저 사람이 아이 모습을 잘 들을 것 같아. 아이 모습을 놔두고. 저 사람은 이런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이런 모양을 잘 들을 거면 그 모습을 놔두고. 그 가지가지 모습으로 가지가지 중생을 제도하신다 하는 거. 32영신이죠. 넘어가서 12페이지. 또 관세음보살의 14종 무해 공덕이 있는데 두려움이 없음을 베푸는 공덕이 있는데 시방 고뇌 중생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 그 음성을 관찰해서 해탈 얻게 한다. 또 큰 불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게 한다. 큰 물에 들어가더라도 그 물이 능히 빠뜨리지 못하게 한다. 우리 이제 선반 공부하다가 이제 시간 좀 있으면 이제 포행 가거나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끼리 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떤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릴 때 출가 전에 선생님이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막 이제 해병대 나오고 막 수영에 자신이 있었는 거라니까. 그러다 어떤 호수에서 그 수영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근데 호수 물 빼면 물 소용돌이 치고 이렇게 물이 빠지잖아요, 그죠? 물이 큰 물처럼 그래.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다른 이들은 겁이 나니까 빙 돌아가는데 이 사람은 수영에 자신 있으니까 질러 간다고. 그 근처로 가게 되는 근처로 막 다른 데는 돌아가는데 근데 가다 보면 쑥 달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생각하는 거라. 아, 관세음보살 하면은 이런 데서 물에 빠져도 살아난다 하더라. 아, 이거 실제로 들은 거라. 자기 친구 이야기니까. 그래서 제가 막 빨리 들어가면서 그 순간에 관세음보살이라는 거. 근데 어느 순간 밑에서 뭐가 자기가 느끼기로 밑에서 막 밀어 올리는 것들은 그런 이제 느낌이 있더라 그래요. 그래서 붕 떠지다가 툭 떨어지는 거라. 살아난 거죠. 여기 이제 물에 빠져도 관세음보살 하고 있으면 그런 가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 그래서 건물에 빠져더라도 관세음보살 하면은 어른을 벗어날 수도 있더라. 물론 못 벗어날 수 있어요. 못 벗어나 왜? 어버장애 때문에. 어버장애 때문에. 그 이유는 그래도 그 어버장애가 벗어났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벗어난 거예요. 귀신나라에 들어가도 귀신 능히 해지 못하게. 관세음보살 하고 있으면은 나쁜 어떤 나를 방해하려는 어떤 뭐 원한이 있거나 내지는 뭐 어떤 다른 영혼들이 나를 방해하려고 하더라도 관세음보살 그 힘으로 나를 쳐다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또 피해 형벌을 받을 때 형벌을 받더라도 가리추고 악촉보다 피해를 입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형당하더라도 이제 사형에서 면할 수 있다는 얘기죠. 6번째, 악귀들이 가까울 때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한다. 7번째, 가두 붙들어 매거나 큰 걸 채우지 못하게 한다. 감옥에 갇히더라도 관세음보살 빨리 풀려난다는 거죠. 1번째, 험한 길 가더라도 도저히 겉탈지 못하게 하고. 9번째, 업력이 많은 중생, 업력을 여기게. 썩내에 많은 중생, 썩내를 여기게. 아둔한 어리석은 중생, 어리석을 여기게. 관세음보살 하면은 그 위신력으로.
자식이 없는 자가 남자아이를 구하면 복덕과 지혜를 갖춘 남자아이를 낳게 하고 자식이 없는 중생이 딸을 구하면 단정하고 복덕스러운 유순하여 모든 사람이 애경하는 상인은 딸을 낳게 한다. 관세음보살 하면은 그러니까 단지 관세음보살을 부르기만 부르더라도 내가 무슨 뜻으로다가 뭐를 원하기 때문에 당신을 부르는지 살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단지 관세음보살 내가 원하는 거 생각하면서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 그렇게 이렇게 가피를 준다는 거죠. 11번째, 오직 관세음 명호만 지도하여도 62억 강화사의 모든 법왕자의 이름을 지도하는 것이다. 62억 강화사, 강화는 겐지스강 경지상, 겐지스강이 62억 개 되는 겐지스강이 있다 치고 이 말이에요. 우리 겐지스강 인도 한번 같이 텔레비전 겐지스강 봤습니까? 우리 낙동강보다 크거든요. 그 모래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또 겐지스강 모래는 우리 낙동강 모래처럼 굵은 모래가 아닙니다. 아주 큰 모래입니다. 아주 가는 모래예요. 그 모래수가 몇 개나 되겠어요? 한 낙동강 모래수도 가히 헤아릴 수가 없는데 한 62억 개나 되는 낙동강이 있다면 그 모래는 몇 개나 되겠어요? 낙동강 하나 둘 해 62억 개라. 근데 어떤 수행자가 낙동강 모래수 알 만큼 많은 수행자가 있어요. 그런데 관세음보살 하나 이름 생각하는 것이 그 많은 수행자 생각하는 것보다 더 수상하다는 거라. 한 낙동강 모래수를 아니고 둘, 셋, 넷, 62억 개나 되는 낙동강이 있다 치고 그 모든 낙동 모래 하나를 한 수행자를 치더라도 이 관세음보살 혼자 관세음보살 한 분을 생각하는 것이 더 공덕이 수상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그런 위신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23페이지 또 사보사의 무장묘덕, 사보사의 네 가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지음이 없는, 그러니까 무작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요, 억지로 함이 없는 그런 묘한 공덕이다 이 말인데, 중다묘용, 많은 묘한 작용을 놔둬서 능히 끝없는 비밀한 신주 우리 사람이네. 우리 신묘장구 대단히 등하잖아요, 그죠? 등등. 또 요 손 있죠, 손 하나하나에 손이 42개인데 하나하나의 주문에 하나하나의 손에 각각 주문이 조금 다 있습니다. 필요한 분은 한 살펴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하나 손마다 하나하나 주문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요 보배 함을 들고 있는 그 그릇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뱃속에 있는 병을 낫게 하려면 옴소시지 발이 다른 목대에 바라 반다 하나 한번 딱 하는 그런 주문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원하는 바를 하면서 그 주문을 외우면은 정성듣게 외우면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비밀한 신주를 써간다. 팔마타천 삭가라수는 아주 빛나는 그런 머리. 또 팔마타천 모다라비는 그 무늬가 있는 팔. 인도 쪽에는 여자들 시집가면 일부러 막 문신처럼 그린답니다. 그것이 아주 공덕이 있는, 그림이 있는 그런 걸 공덕이라고 생각해요. 또 석가모니 부처님, 그 부처님 될 분의 발에는 손바닥이나 발바닥에는 바퀴 모양의 무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무늬 있는 그런 팔, 아주 이렇게 복 있는 팔이고 수성한 팔이고 그렇게 여깁니다. 84,000 모다라비, 또 84,000 청정복목, 아주 이렇게 맑고 깨끗한 보배스러운 그런 눈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방편 화신이 84,000개라는 거라. 그런 몸을 놔둬서 혹은 자비로다가 혹은 위험으로다가 혹은 정으로다가 지혜로다가, 자비는 사랑하고 가유시키는 것이고, 위험은 이게 이 사람 달래서 말 잘 들을 사람이 있고 또는 윽박질러서 말 들을 사람이 있거든요, 그죠? 되게 강강한 사람은 윽박질러야 돼. 그죠? 아니면 몽두로 한 대 때려서라도 말 듣게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학교는 그걸 못합니다. 그렇다고 안 하죠. 그래서 위험으로다가 제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비로 베풀기도 하고, 또는 고요로다가 또는 지혜로다가 중생 구원에 자유자재하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공덕이고, 두 번째 형상과 주문이 능히 두려움 없이 베푼다. 세 번째, 지나간 생애마다 중생들이 뭔가 법을 보셔야 예민을 요구한다. 당신이 돌라 안 해도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관세음보살 하면서 막 불전도 놓고 향도 올리고 꽃도 올리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공양한다는 것은 당신이 돌라해서가 아니라 이미 큰 능력을 성취했기 때문에 소문이 그리 난 거라. 저분에게 복을 지으면은 모든 일이 성취된다 하더라.
그 때문에 다 이제 당시에 공양 올리고 한다는 거죠. 보시면 애민을 구한다. 철을 구하면 철을 얻게, 아들을 구하면 아들을 얻게, 삼일을 구하면 삼일을 얻게, 오래 살기를 구하면 오래 삶을 얻게, 내 제대를 구하면 대열반을 얻게 한다. 가지가지 소원에 가지가지 방편으로 가지가지로 방편을 베풀어서 그 소원을 성취케 한다. 그죠? 생각으로 해야 할 수는 네 가지. 자유하지 억지로 하지 않지만은 능력이 베풀어지는 그런 공덕. 관세음보살 그런 분이고, 문수보살은 그런 분이고, 보현보살은 그런 분이고, 관세음보살은 이런 분이고, 또 대원본尊 지장보살, 지지, 묘당, 무변심이라 번역되고, 석관의 부처는 부축을 받고 매일 아침 선정에 들어 중생의 근기를 관찰해서 구절한다. 부처는부터 내가 인멸한 뒤 미륵불 출사하실 때까지 몸을 육도에 놔두어서 전생에서 지옥까지 일정된 교화하여 해탈케 하라고 부축을 받은 대자 대비한 보살이다. 그 관세음은 대원 본존이라는 건데, 큰 원, 근본 원, 그죠? 관세음보살의 원이 그래요. 지장보살의 원이 모든 중생들 다 해탈케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해탈을 하오리다. 말 그대로 맨 마지막에, 어떤 중생 맨 마지막에 해탈에 오르는 그런 원을 세운 분이 지장보살이라. 그러니까 중생이 하나로 됐으면은 이 사람은 해탈의 열반을 성취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십지보살을 성취했지만은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은 등각보살 그래요. 십지 지나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잖아요. 그 십지 지나서 등각, 묘각이거든요. 묘각은 이제 부처님지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묘각의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관세음보살 이런 분들은 중생 세간에 있으면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아직은 보살로 있으면서 등각보살을 그래요. 지장보살은 등각은 각각 같아졌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처라 말하자면은. 그렇지만은 부처의 깨달음 성취했지만은 중생 세간에 머문 분이 등각보살이고, 지장보살은 부처의 지위 안 들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십지보살을 아주 오래전에 십지의 능력을 성취했지만은 그렇게 깨달음의 지위에 들지 않냐고 중생으로 있으면서 중생들 이렇게 하려고, 또 모든 중생 해탈케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해탈하려고 원을 세웠다는 것이죠. 이분은 이제 그 지장경에 보면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어디 간지를 모르는 거라. 그러다가 이제 어떤 절에 부처님 형상이 있어서 그것을 막 절하고 그래 하다가 어떤 스님을 만나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 어떤 절에서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그 허공에서 네가 누구 집에 가서 내 이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내가 네 어머니 공것을 알게 되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집에서 단장에 앉아서 그렇게 이제 부처님 생각하면서 그래 있으니까 지옥에 가 있더라는 것이죠. 지옥에 가서 보니까 자기 이제 그 지옥의 왕, 그래서 이제 지옥의 어떤 기왕을 만났는데 뭐 보살님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이래저래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에 어머니가 어디 가시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떤 절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부처님께 그래 하라 해서 그래 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왔는데 여기 어디냐 그렇게 지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옥에 가서 우리 지옥 그 왕인지 묻는 거죠. 어머니 이름 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벌써 그 자식이 있어서 효산 자식이 있어서 어머니를 복을 줬기 때문에 벌써 천상에 태어났다. 그래서 그 일을 알고 다시 또 이제 꿈길처럼 돌아와서 원을 세우는 것이죠. 제가 모든 중생을 다 해탈케 하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도를 스스로 해탈을 이루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서 큰 행복을 누리게 갚여하소서. 그러나서 이제 그 뒤로부터 계속 그렇게 보살행을 닦아서 그렇게 아직도 어떤 해탈의 길을 들 수 있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아직까지는 저걸로 보살로 있더라. 그럽니다. 그 지장보살.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맨 마지막에 승부를 보살이 이제 지장보살이다라는 것이죠. 들어 이제 그렇게 돼요. 보통 이제 우리 지장보살은 영가를 위한 보살이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건 영가를 위한 보살 아니고 지옥부터 천상까지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애쓰는 보살은 이제 지장보살이라.
그래서 이제 기도하더라도 영가를 위한 보살이다. 그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스님네들이나 일반 신도들이 이제 지장 기도도 하기도 하고 가난 세음보살 기도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장보살은 기도를 그렇게 이제 그 어떤 영가를 위한 그런 보살로 생각하고 하면 약간 삿된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약간 어두운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제 우리 절에서는 전도를 하다도 관세음보살 정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걸 내가 몇 번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지장보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큰 눈을 세고 내가 맨 마지막이라도 모든 좀 다 제다고 해탈에 들겠다고 발언한 아주 깊은 원을 세운 그런 보살이 이제 지장보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다른 보살들은 다 이제 머리 길고 있지만은 지상보살만은 이제 머리 깎은 출가보살로, 출가보살 모습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은 그런 분,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다 그런 분이다. 그래서 14페이지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음본존, 지장보살께 지신기명을 합니다. 5번째, 영산당시 수불보초 10대 제자 신육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제대하는 무장자비성 중 영산당시, 영산은 영치산이에요. 영치산은 부처님께서 여러 곳에 계셨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있는 곳이 뭐 중림정사, 기원정사, 영치산 그럽니다. 영치산은 왜 영치산에 그러면 꼭대기 바위에 바위 모양 꼭 독수리처럼 생겼어요. 진짜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래서 이제 영치산 근데 거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오래 계시면서 또 법화경이라는 큰 경전을 쓰셨다고 그래요. 법화경은 모든 방편을 거둬서 일불승으로 모두 부처되는 수행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설한 경이 이제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법화경 설한 곳이 모두 부처 지에 나가기 위해서 설한 곳이 영치산이니까 그래서 이제 영치산을 대표적으로 부처님 거처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영산 당시 영치산에 계실 때 수불부촉, 부처님으로부터 부촉을 받은 10대 제자 10분의 큰 제자, 부처님 제자가 그래 많지만은 그 중에 특출난 제자가 10분, 또 신육성, 이분 다 아란들이에요. 500성 아란들이고, 독수성은 벽지불이죠. 독수성은 사실 벽지불은 부처님 안 계신 세상에 무상고공무화를 인식하고 벗어나서 해탈을 이루면은 뭐 독각, 영각, 벽지불이라는데 이분들 이제 그걸 수행하다 이제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께 귀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제 독수성이라고죠. 내지 1200제대아란, 1200제대아란은 전번에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 처음 회중에 처음 부처님 제자들 다 모인 차례가 있었는데 그때 모인 대중들이 1250명이다 했어요. 그죠? 그거 1200아란입니다. 그래서 영산 당시에 부처님 계실 적에 말이요. 부처를 받은 10분의 큰 제자들, 또 16분의 큰 성인 아란들, 500명의 아란들, 또 독수성, 독각, 벽지불 등등 내지는 1200 모든 아란의 한량은 자비성 중에 지신경면에 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24페이지에 넘어왔습니다. 10대 제자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0대 제자가 사리불 1페이지에 사리불은 지혜제일 사리불이고 뭐 자세한 내용은 다 모르더라도 큰 뭐 지혜제일, 신통제일 이런 거는 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 못 걷는 존자, 못 걷는 신통제일이고요. 신통제일 또 넘어가서 37페이지 마가선 두타제일, 사리불존자는 지혜제일, 목권녀는 신통제일. 왜 지혜제일, 신통제일이냐? 내 제자 중에 지혜가 특출난 이가 사리불이다. 그 부처님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혜제일이고, 목권존자 내 제자 중에 신통이 제일인 이가 이 목권녀이다. 칭찬을 받은 게 신통제일이라. 두타제일, 내 제자 중에 청빈행으로다가 가장 잘하는 이가 마가섭이다. 그래서 이제 두타제일 마가서 또 저는 모여서 마가서 가지고 저 살펴봤죠. 45페이지 그 두타 12행 있잖아요, 그죠? 이 수행을 가장 잘하니까 이제 마가섭이다 그랬어요. 46페이지 다문제일 안한존자
안원존자는 오직 부처님 생일에도 안원존자 아직까지 안 봤잖아요. 지금 안원존자는 부처님 성도하는 날 태어나서 20살 되고부터는 늘 이제 부처님 성도날 태어나서 7살, 8살 때 출가해서 늘 부처님 곁에서 수행하고 20살 돼서는 늘 부처님을 모시는 시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다른 분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부처님 좀 계시다가 또 다른 데 갔다가 또 오기도 하고 그랬지만 안원존자는 부처님 따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 출가하고부터 부처님 열반이 될 때까지. 근데 이 안원존자 기억력이 그리 좋답니다. 마치 녹음기처럼 지금 말하면 녹음기처럼. 그래서 안원존자가 가장 많이 들었고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안원자. 또 48페이지 불운하 슬법제일 불운하 존자. 또 넘어가서 53페이지 마가전년 가전연주자 논의제일. 불운하 존자는 신도들에게 주로 슬법을 많이 하시고 가전연은 스님들에게 잘 말하시는데 그렇지만 이제 슬법 부처님 말씀을 잘 설명하기로 제일인 분이 불운하 존자고 또 논의라는 것은 이제 옳고 그름의 분명한 이제 말로서 서로 간에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요. 논의 제일이 마가전년 존자입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수보리 존자는 해공제 공의 이치를 제일 잘 알기를 제일 잘하는 이여 수보리 존자다. 그렇죠. 해공제일. 그 금강경에 수보리 존자와 부처님께서 대화를 합니다. 그죠? 또 56페이지 안할 존자 천안제일. 안할 존자는 부처님 사촌 동생인데 출가해서 처음에는 막 이분이 출가를 출가의 뜻이 없이 출가했는 거라. 왜 그런가 하니까 다른 이 왕족인데 다 석가족의 왕족들 하나 다 출가하는데 형제라 이제 이 사람들이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우리도 둘 중에 하나 출가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동생이 출가가 뭡니까? 출가 먹고 그 지옥을 나와서 그 수행하면서 그 부처님 따라서 부처님 말씀 따라서 그 수행하는 사람이 출가한다. 저는 그런 생활 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럼 집에 있거라. 그럼 집에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그때 이제 가빌라 농사 짓는 그런 거니까 농사 짓는 이야기는 이래저래 해서 때마다 또 바꿔야 되고 농가야 되고 아이고 그거보다 출가이 낫겠습니다. 그래 출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심이 없었는 거라. 부처님 말씀을 듣다가 졸았다는 거예요. 하루는 들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이 아주 호되게 이제 구중을 듣습니다. 그렇다고 뭐라 가는 건 아니고 이제 말로써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조개가 1000년 동안 잠을 자다가 졸고 있다가 깨고 나서는 파도 소리가 시끄럽다 한다는 거죠. 졸 때 모르다가 졸 때는 파도 그쳐도 모르다가 깨고 나서는 그제서 아주 파도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마치 그렇다. 출가자가 돼서 그래서 졸은 게 그렇단 말이에요. 1000년이 지나가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졸고 있을 때는 겨우 깨서라야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출가 수행자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아주 이제 크게 뉘우치고는 제가 앞으로는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부처님한테 그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 진짜 잠을 안 자나. 그래서 밤낮으로 잠을 안 자니까 눈병이 나는 거죠. 눈병이. 그 눈병이 나서 그 치료를 해라고 이제 그때 아주 신의 정도 된 기발하는 의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 특별 부탁해서 눈좀 치료하라고 했는데 잠을 안 자니까 저도 도저히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을 존재에게 좀 이렇게 공부가 너무 그래도 진실을 보지 못하니까 좀 시험에서 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저는 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지 않겠다고 고집부리고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열심히 정진하던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눈이 머는 동시에 마음이 열렸다는 거라. 그래서 아랑깔정이 득한 그런 이렇게 안을 존자입니다. 그래서 안을 존자는 천안제일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천안제일 안을 존자. 66페이지에 우바리 존자, 지게제일 우바리 존자. 우바리 존자는 왕족이 아니고 왕족의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에 있다는 거예요. 이발사. 이발사가 이제 왕자들이 출가하면서 우리 머리 깎아주라고 출가를 한다. 그리고 머리 깎아주고는 왕자들이 폐물을 주면서 이거 갖다 주라고 출가했다 해라. 그럼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폐물 깎았다는 혹시나 또 왕자들 해치를 그러니까 그런 내가 누명을 쓸 수 있거든. 그럴 것 같아서 저는 못 가겠다. 저로 차라리 출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잘 생각했다. 같이 출가하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자들과 같이 출가해서 이제 우바했나. 근데 왕자들이 석가적인 좀 자존심이 강했는가 봐라. 이 사람들이 자기들 태양의 후예라는 그런 자존심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출가하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 특별히 이제 부탁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자존심이 자만심에 가까울 정도로 자존심이 있으니까 저희 자존심을 꺾기 위해서 먼저 우바리를 출가시켜서 먼저 머리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스님네들은 먼저 출가한 사람이 1분 1초라도 먼저 하는 사람이 윗자리에 앉습니다. 그게 자차. 먼저 온 사람이 윗자리에 앉는 거라. 근데 이거는 이제 천민인데 왕자들 윗자리에 앉을 수는 없잖아요. 속가로 말하면은. 근데 왕자들이 이제 부처님께 부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자존심이 강해서 우리 자존심을 끊기 위해서 먼저 우바리를 출가하고 우바리에게 예를 올리고 스님으로서 예를 올리고 그래서 저희들 출가하겠습니다. 근데 우바리 먼저 머리 깎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진짜 우바리에게 예를 올리고 아주 머리 안 깎으니까 이 사람들은 예를 올리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출가했다 그래요. 지게제일이고 또 우바리존자는 부처님의 그 계를 잘 지키기를 제일로다, 제일 잘한다,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늘 이제 그 부처님 모시고 있습니다. 계를 설할 때마다 이렇게 옆에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내 제자 중에 계를 잘 지키기로 우바리 만한 이가 없다, 그 칭찬을 들은 자, 그것이죠. 지게제일 우바리존자. 저 뒤에 10번째 73페이지 라울라존자는 부처님 속가 아들입니다. 19에 결혼하고 29에 아가 생깁니다. 10년 동안 아가 없다가 아 생겼는데 이제 그 아기가 왕자가 이제 탄생했다고 하니까 라울라 탄식했다는 것이죠. 이 라울라는 장애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출가에 장애될 요소가 또 하나 생겼구나.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 후손이 있으면 출가가 떳떳하게 여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출가하고 이 아이 출생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결국 이제 혼자 이제 도망 나오듯이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 도를 이루고 출가 6년 수행하고 다시 5년 수행하고 5, 6년 뒤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때 이제 같이 출가한 이가 부처님 3일째 부처님 그 고향에 돌아간 3일째 출가한 이가 이제 라울라입니다. 라울라는 그때 당시에 12살 정도 되죠. 어린 나이에 출가했죠. 라울라. 제일 어린 나이 출가한 이는 아난존자고 제일 먼저 어린 나이 출가한 이는 라울라가 됩니다. 그 당시에 또 부처님 어린 나이에 출가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배고파가 울기도 했다는. 그 당시에 이제 부처님들은 하루에 한 끼를 먹었는데 정오전에 한 끼를 먹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출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배고파서 울고 그러니까 그럼 아침에 죽 먹자. 그래서 아침에 죽 먹고 낮에 밥 먹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 10명들은 다 한번 읽어보세요. 요 앞에서부터 사리불존자부터 라울라존자까지 읽어보시고 사리불 신통제일 목건년 지혜제일 그래 그 정도 사리불 지혜제일 목건년 신통제일 최소한 이 정도는 이제 기억하시라고요. 10분의 부처님 제자 중에 아주 특별한 10분의 제자들 이 라울라 존자까지 했던 거죠. 그래서 넘어가서 넘어갑니다. 81페이지 16성 우리 어디 절에 가면 보통 500아란 모신 데는 드물어요. 그런데 이제 16아란 모신 데는 들어있습니다. 16분의 아란들 1분의 6분, 16분까지 또 500성 이분도 아란들인데 아란제 전설이 이 두 가지로 해놨죠. 부처님 말씀을 정리할 때 그때 500명의 아란들이 차출돼서 부처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모 500아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500아란 또 이렇게 일화가 여러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독수성 부처님 안 계신 세상에 사실 독각들은 부처님 안 계신 세상에 홀로 도를 닦아서 삼계해탈한 큰별 독각이라고 했는데 부처님 출연하셨으니까 이분들 다시 부처님께 이제 귀의를 한 것이죠. 그런 귀의한 그런 독각들 독수성 82페이지 1200 아라한들의 지심 기명례 합니다 라는 것이죠.
다시 14페이지 넘어가서 14페이지에 다섯 번째 영산 당시 수불조 10대자 신윤성 오부성 독성 내지 1200 아란 무량자비성전 기합니다. 여섯 번째 지식경민의 서근 동진 서근 서쪽 하늘 동진 동쪽 땅 서쪽은 인도 동쪽은 중국을 거쳐서 거바 해동 해동은 이제 우리나라 보통 우리는 이제 그 불교 들어온 루트가 두 개 있어요. 김해로는 이제 인도에서 바로 돌았다 하고 이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쪽에서 인도에서 동쪽으로 중국으로 다시 해동 우리나라로 전할 때 역대 전등 대대로 등불을 진리의 등불을 전한 제대조사 모든 큰 조사 선임네들 이 조사란 이제 경전의 조사도 있고 또 선종의 조사도 있고 예전 유래 조사도 있고 그렇게 어떤 그 대대로 그렇게 되는 그런 큰 스님들 천하종사 일체민수 제대선진께 귀합니다. 또 일곱 번째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률제 성가야중 불타야중 달마야중 성가야중께 귀합니다. 유언 무진삼보 대자대비 소화정례 명가피력 원공국의 정생 자틀승도 유언 오직 원컨대 무진 다 없는 삼보는 불법수 삼보는 대자대비로 소화정례 저의 정례를 이마를 조아려 예를 올리는 이 정례를 받으시고 명운가피 가피가 명운가피가 현전가피가 있습니다. 현전가피는 바로 눈앞에서 나타나는 가피가 현전가피고 명운가피는 알게 모르게 그런 명운가피 명운가피를 오르다가 원공복계 원컨대 법계에 모든 중생들 함께 자타시 내나 남이나 다 한때에 불도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83페이지 그래서 서근 28대 조사인데 여기서는 선종의 조사들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83페이지 선종 조사들 부처님으로부터 마가서 안한 상락 우박대에서 달마스님까지 달마스님 중국의 해가 스님에서 해능 스님 이러한 여러 스님들 또 내지는 우리나라 속에는 이제 태고 보선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는 그런 선종의 스님들이고 유언문삼보 삼보전에 올리는 정성어린 진익경륜과 법계의 모든 중생의 불도를 이루어 영원한 평안을 얻는데 작은 보탬이 되도록 대자대비의 값을 데려오기를 바라는 예불의 총을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그렇게 지심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을 바쳐서 돌아가 의지하며 예를 올립니다. 오직 삼복에서는 명가편을 드리워서 원컨대 모든 시방국계 모든 중생이 내나 남이나 함께 다 성불하시다 하는 원을 담고 있는 것이 예불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불문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예불을 계속 할 거니까 하면서 예불 하다가 이런 것도 어떤 뜻인지 하면은 또 질문하시면은 그때마다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불 하다가 오늘 한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예불할 때 그때 하시면은 또 신심이 더 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은 87페이지에 천수경이 있습니다. 요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여기 천수천안 광대엄만 무예대임 대단한 경인데 천수경을 편집한 것이 요 경을 편집해서 만든 것이 천수경입니다. 그래서 요 경을 보면서 천수경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너무 빨리 나갔죠? 그런데 뭐 어떻지 예불문 늘 할 거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그 다음 시간에 꼭 한번 읽어보고 금방 준 책 한번 읽어보고세요. 어떤 어려운 내용이 있는 거 아니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책을 설명하면서 천수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배 사홍 선언하겠습니다.